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추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한 명이었던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마치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일어나서 그 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속국들도 페르시아가 모두 다 점령하고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계의 정세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최강대국이 되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처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 성전이 되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약 80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엘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2차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면은 큰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런 예루살렘 좋은 땅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고향 땅에 갑니다. 그런데 고향에 갔더니 성전이 재건되기는 했는데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별실과 같은 스룹바벨 성전, 이 작은 성전에 하나 세워져 있고 백성들의 삶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방민족과 결혼하고 또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당연히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대항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영적 전쟁에 끝내 승리하고 그들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성벽 재건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대항해야 되는지, 우리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첫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대적자들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냐? 너희의 조상들이 십수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먹고 살 돈도 없으면서, 재정도 없으면서 무슨 건축을 한다고 이 난리냐? 아마 너희가 성을 쌓아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기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은 스스로 그 일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차량 봉사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주차 봉사하는데, 또 누군가는 차량 봉사가 이렇다 저렇다,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찬양대원으로 준비해서 찬양하는데 또 누군가는 찬양대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하고 식당 봉사하는데 또 누군가는 밥이 이렇다 저렇다, 국이 짜다 싱겁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면서까지 교회 봉사를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교회 헌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전도해야 되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나 스스로 그 일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오순절날 120문도가 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감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방언이 터져나오자, 그러자 대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술에 취했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비웃음과 조롱 정도가 아니라 채찍질과 수많은 핍박과 환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 수고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이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가 헌신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그러나 그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롱과 낙심 앞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영적 전쟁에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과장에, 부정적인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이르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말씀합니다. 바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두 번째 전략은 요란하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에, 공포감에 빠지고 부정적인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세력의 두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치자 하는 것은 정말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고 과장된 행동을 하고 큰 목소리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에 빠지고 그들을 위협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무력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왕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격하거나 또는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무력으로 그들을 탄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스스로 걱정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이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시비가 생기면 그러지요. 꼭 싸움 못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큽니다. 싸움 못하면 과장된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대적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 또 부정적인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만들고 부정적인 과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11조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주일날도 비즈니스의 문을 열던 사람이 주일은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날로 정하고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하면 마귀는 마음에 큰 염려와 걱정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11조 생활 안 하다가 11조 생활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때부터 우리 집 살림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 그때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거래처가 다 끊어질 것 같고 11조 생활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당장에 론도 못 갚을 것 같고 당장에 집이 날아갈 것 같고 당장에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당장에 내 일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부정적인 과장과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건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과정에 빠지게 만들죠. 주일날에 늘 등산하던 사람이, 주일날에 늘 골프 치던 사람이, 주일날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던 사람이 주일날은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온전하게 교회 봉사해야지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그래서 주일날 운동을 쉬면 그때부터 당장 나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당장 병이 생길 것 같고 당장 내 건강이 무너질 것 같은 부정적인 과장과 부정적인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강대상 오른쪽에 있는 피아노가 강대상 왼쪽으로 옮겨가면 당장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당장의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당장의 교회가 분열될 것 같고 당장의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부정적인 과장에 빠지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사고 또 교회를 필요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당장에 교회가 빚더미에 앉아서 당장에 부도가 나고 당장에 파산할 것 같은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큰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공포심을 주장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액션을 취하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과장, 부정적인 염려, 부정적인 걱정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당장 병날 것 같고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신앙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폭력을 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만날 것을 제의했는데 왜 만나자고 했느냐? 그 일을 핑계로 해서 느헤미야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바로 폭력을 쓰기 위해서 만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대적자들은 참으로 끈질기게 참으로 4번씩이나 사람들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그를 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무슨 소문을 퍼뜨리느냐? 느헤미야가 저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말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권력 잡고 싶어서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 그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쓰느냐? 사실이 아닌 말들, 말도 안 되는 말들, 유언비어들, 허위 사실들을 유포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뒤에서 그러죠. 저 사람 장로 되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누가 열심히 교회 헌신하면 저 사람 다음에 권사 되려고 저러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저 사람 저거 해가지고 자기 비즈니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저러는구나. 마귀는 언제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통신사가 있어요. 악랄한 통신사. 그 통신사의 이름은 카드라 통신사입니다. 저 사람 저렇고 저렇다고 카드라. 저 사람 이렇고 이렇다고 카드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끔씩 카드라 통신사의 통신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음해를 받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고 아무런 그릇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적자들에게 음해를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까지 음해하지요.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마귀의 왕이라고 하는 음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소리들, 유언비어들, 허위 사실들을 유포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모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내 영혼을 걸고 내 믿음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악한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적 무기를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인 기도를 끊임없이 공급하여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개인의 신앙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일터의 교회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여야 2023년을 버틸 수 있고 2023년을 견딜 수 있고 2023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23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이 한 해 우리에게 닥쳐질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 기도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개인과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 능히 승리하는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